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배우들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출연해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아주 잘 하다 보면 그 역할에 아주 충실하다 보면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가운데는 악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만날 때 막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자기가 맡은 역을 아주 충실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이야, 지나가는 욕을 하는 그런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만 계속하다 보면 그 배우는 그 역할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한 역할을 하고 다른 역할을 해도 항상 악한 역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다른 역을, 다른 배우를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령의 인물 중에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몇몇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마는 의심쟁이, 도마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 그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고 내가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마, 그러면 우리는 의심쟁이, 도마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도마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순교하기까지 그의 목숨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적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도마를 의심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도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지혜의 왕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하나 같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솔로몬은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한 왕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왕으로 있을 때 그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기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말년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전 인생을 평가하기를 그는 우상 숭배한 왕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변절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솔로몬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은 이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였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넘겨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솔로몬의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나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와 같이 권면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마지막 타락은 조금 실수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은 한마디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과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많은 형제들, 많은 왕자들 가운데서 왕으로 세워진 이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당시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기드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아직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백성들은 그때 산당에 가서, 더욱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욱이 이 기브온 산당은 매우 규모가 큰 그리고 중요한 제단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기브온 산당에 바로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또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더욱이 1천 번제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1천 번제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솔로몬의 이때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어떤 이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1천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솔로몬의 귀한 믿음, 그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솔로몬이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렇게 그 1천 번제를 평가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장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장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조금은 다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의하여 지금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참 감사하겠죠. 많은 형제 중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서 예배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의 상황이, 현재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손에 피를 묻힐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왕위를 놓고 대립하였던 이복형 아도니아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르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상의 군사령관이었던 당시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던 요압 장군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였던 시므이도 처형했습니다. 왕이 돼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보좌에 올라간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을 처형한 일들을, 숙청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아직 왕위가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에도 보면 애국과의 동맹을 위해서 이 바로의 딸과 서둘러서 결혼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애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연안에서 가장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강대국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애국왕 바로의 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것으로 추측해 보면
지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무척이나 심란하고 복잡하고 또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그에게 왕권이 주어졌고 왕의 보좌에 앉았지만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왕권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더욱이 장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18명이나 되는 이복 형제들 가운데에서 왕위에 올랐으니 얼마나 그 자리가 위태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어쩌면 아도니아처럼 또 다른 형제들 가운데 누가 일어나서 자신의 왕위를 누리고 왕자를 누리고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솔로몬은 아버지와 같은 용맹한 장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과 정치적인 그런 모든 수완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만 했지만 아직 솔로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은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일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은혜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한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일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때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그런 근심된 마음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런 복잡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일천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계속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15 집회 이후에 교회가 질병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틀었더니 또 몇몇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등지에서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한다고 고발하는 사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간 받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신앙을 따가운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를 마치 죄인 취급하며 또 우리도 성경책을 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복잡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한편에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고 열심된 마음으로 예배하였던 그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저희도 우리 장로님들과 지난주 고민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순수한 신앙의 열정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주의 백성들 지키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천 번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요. 보통 일천 번제 하면 1000번의 제사를 드렸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000번의 제사라기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예배드리자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그 속값만 해도, 제물로 사용하는 그 속값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물로 바쳐진 그 1000마리의 속을 당시 번제의 규례대로 각을 뜨고 그것을 하나하나 주님께 불러 다 태워드렸을 때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시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소 10마리를 번제하면서 각을 뜨고 번제로 드렸다면 10마리를 드렸다면 1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50마리를 바쳤다면 20일의 시간이 걸렸겠지요. 하루 1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면 열흘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상당한 시간이 1000 번제를 드리느라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 번제, 1000마리의 소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것은, 번제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했는지를 그의 마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기억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든 제물을 드리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1000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우리도 이런 꿈 한번 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꿈 우리가 일생에 한 번이나 한번 꿔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꿈을 꿨다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대답할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간구하면 내가 더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꿈속에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모든 가정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솔로몬이 가장 가졌던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윗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시고 그 왕위를 든든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아들에게, 특별히 솔로몬에게 이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한 부모의 이 신앙은 자식에게도 그대로 물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는 우리 부모님들 다 부모 세대 아니십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이 믿음, 내 경건한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다 물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갑니다. 또 내게 가장 신앙에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구인가?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어떤 목사님이라면 어떤 분이라면 그분께 감사하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제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이도 되었고 지혜와 재능도 능력도 충만하기 때문에 이미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직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리고 미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지만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나는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고 교회 생활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채워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솔로몬이 이와 같이 간구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혜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이제 자신 앞에 놓여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 내가 지금 왕이 되었지만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라 저들을 다스리기에, 저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에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대로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 솔로몬은 기도할 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 거기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 그것도 역시 듣는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로운 마음,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마음을 위해서, 잘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이 주신 사명,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으로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고 기도했을 때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골치 아픈 일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방해하고 반역하는 무리들, 나를 힘들게 많은 모든 대적들 다 주님 물리쳐 주옵소서. 거짓된 자들, 불의한 자들, 위선된 자들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그 보좌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섬겨야 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을 선악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 큰 축복을, 더 귀하게 솔로몬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정말 어렵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에 어려움을 주는 자들, 불의한 자들, 불법한 자들,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하여 달라고, 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런 배우가 신으로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으로 등장한 이 모건 프리먼이 제 에반이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대사가 나오는데 아주 명대사입니다. 어머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으로 등장한 신이 이야기하는 거죠. 영화 속에서 만약 누군가가 인내심을 달라고 하면 신은 그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가질 기회를 줄까요? 만약 누군가가 용기를 달라고 하면 신은 그에게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가질 기회를 줄까요? 만약 누군가가 화목한 가정을 달라고 하면 신은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생기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자, 물론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이긴 하지만 이 대사가 우리의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내가 받을 보상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나에게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불의한 자들, 불법한 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겠지. 그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불의한 자들이 사라지지 아니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신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라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 왕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할 때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 모든 권세를 그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이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제 솔로몬은 꿈에서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범죄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오늘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드렸던 그 제사, 1천 번세의 제사였지만 그 예배가 솔로몬의 개인의 예배였다면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께 범죄하며 감사로 제사하였던 것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드린 공동체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공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 개인의 예배도 그리고 공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예배하는 개인적인 예배도 필요합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개인적인 예배, 그 예배도 필요하고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이 공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열정으로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솔로몬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만 편애하시는 것 아니냐, 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도 함께 해주셨을까? 또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솔로몬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만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줄게, 이 말씀, 오늘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동일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지요.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이 약속,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조차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는 예배였습니다. 열정적인 예배였고 순종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드리는 아주 거대한 예배, 위대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중심된 마음으로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드렸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정성을 다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내게만 복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 땅에 가득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괴멸되며 사라지며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